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4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논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14년이라고 하는 것을 회심 후에 14년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 갈라디아서가 남갈라디아에 보내진 편지이고 오늘 이 2장에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을 기준으로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년을 회심이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14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만큼 이제 그 전까지 약 한 10년여간의 이제 시간인 거죠. 회심하고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회심하고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니까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던 시점으로부터도 지금 한 10년이 지나 있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 과연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이 바울이 다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을 것이다,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간 것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간 것은 오로지 계시를 따른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유일함, 그 순수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런 순수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이 되겠죠.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한 일들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람이었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할례를 강요하게 되는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자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참된 복음이 주는 가치는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데 이 참된 복음은 우리 안으로부터 표현되어지는 구원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으로부터 참된 자유가 흘러나옴으로 인하여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이제 살아내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이 율법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 복음의 진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고 굴복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이 교회의 중직자들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될 텐데 그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이에 끼워져 있는 그런 문장인데, 그러니까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없는 아주 순수한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께서 나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야기인 거죠. 베드로에게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가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사도직을 주었고, 바울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사도직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수여받은 그런 가르침과 동행함 가운데에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받게 된 그런 사역, 그런 사명,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수여받은 1차적인 사도직, 소명이고, 그리고 1차적인 복음의 그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논증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들도 인정했다. 그런 재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우리가 야고보가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본문 우리 15장 보면은 이제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 야고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부 동생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인정하고 제가를 받은 거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제 사역지가 분리가 되고 각각의 맡겨진 그 사역지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순수한 복음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미 해오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사도행전 위치 가운데서 어디에 놓느냐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순수함,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1차적으로 경험되어진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사도직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겠죠. 이 복음은 율법으로 그런 어떤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정체, 거짓된 이 형제들이 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또 살펴보겠지만 이 출애굽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모세 대신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것과 이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의로워짐으로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역할이 보이는 것, 어떤 행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우상 숭배와 같은 다른 복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종으로 만들게 만들고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겉모양들, 그리고 어떤 유명한 것들, 그리고 이름이 나는 것과 또 권세가 있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거부하고 그것에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그의 열정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이 열정들이 이 세계 선교에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강력한 복음의 확장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보기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불타는 복음의 열정, 그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유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되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